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들의 서로 축하하시죠. 예수님의 부활 축하드립니다. 메리 부활입니다. 메리 부활.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주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을 길 없던 모든 죄값이 갚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모든 권세가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사단의 머리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 삶을 뒤틀리게 만들었던 사탄의 권세가 내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그런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이제 왕노릇하시는 축복이 주어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제 자유해지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 부활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천국 가면 여러분 질문할 거 많죠? 하나님께 없으세요? 전 많은데 엄청 많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걸 항상 느끼는데 그중에 제일로 큰 질문이 뭐냐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제가 많은 분들 장례하면서 장례식 할 때 마지막 이제 얼굴을 뵈려고 항상 입관식 할 때 제가 항상 머리 안수기도 해드리거든요. 차디찬 몸이죠. 더 이상 이제는 우리와는 관계 없는 죽음에 이제 이른 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러한 몸에서 다시 살아나?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따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하나 그 증거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 말씀 안에 이 증거가 분명하게 있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4가지가 나와요. 참 너무 귀하죠.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은 뭐 부활 뭐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항상. 그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요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목격 안 했다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은 목격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기까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돼서 무덤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을 못 잊어서 못 떠나서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안식 후 첫날 이 새벽도 일찍이 무덤에 가면 예수님이 반겨준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덤인데 말 그대로.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것도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멘. 왜 교회 오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지만은 또 교회 오면 또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날 무덤에 왔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언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지금 분명히 뭐예요? 지진이 나고 그리고 또한 이 돌이 굴러가는데 그 돌을 굴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요. 보니까 막 빛이 나는데 옷에서 빛이 나는데 천사예요. 천사. 그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돌이 굴러지고. 아니 누가 봐도 여러분 여기 이 돌 무덤에는 누가 경비를 쓰고 있었어요? 군인들이죠. 경비병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이 굴르고 이렇게 빈 무덤을 누가 제일 먼저 목격하는 거예요?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군인들이 먼저 목격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다 기절해버렸어요. 못 봤어. 그런데 여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첫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인들이 없이 그냥 빈 무덤만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 빈 무덤은 그건 빈 무덤이지. 근데 이 여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빈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증인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빈 무덤이 그냥 빈 무덤만 알아서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오늘 이 여인들이 있을 때 이 빈 무덤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은 사실 그 당시에 이 증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얘기한다면 보다 더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공신력인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뭐 공인 같은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 다 믿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빈 무덤을 봤다면 더 확실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도 어떤 증인될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여인들이 지금 이 말 그대로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가 특별히 잘났고 뭐가 뭐 특별히 뭐 유별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처럼 이 엄청난 주님의 그 부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인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빈 무덤의 역사가 보여지고 목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천사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준 말씀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여인들이 얼마나 좀 두려워 떨고 있겠어요.
그런데 5절에 말씀하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다 알아요. 천사가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주님도 아시고 다 알아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아요. 지금 이 여인들에 대해서도 알아요.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이 천사가 한 말씀이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부활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몇 번씩 얘기하셨어요? 3번씩 얘기해요. 3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까지 얘기한 거로 생각하면 4번이에요. 고난 부분은. 근데 부활 얘기는 3번. 그래서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부활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천사는 얘기합니다. 그냥 빨리 가서 제 아들에게 이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이제 빨리 여기 이제 무덤 더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이 부활을 전하라. 7절에 말씀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아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천사로서의 사명을 아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이 말씀은 빨리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부활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빈무덤을 통해서 또 천사의 말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또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을 만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가 말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이 여인들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발까지 잡았어. 발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잡고 경배했다. 경배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지금 이렇게 여인들이 만나고 직접 체험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이 부활의 주님 만난 요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유대교의 전통은 원래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이 유대인들의 지금도 지켜집니다.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그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공예의 모든 모임을 그때 다 가져요. 회당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 새벽인데 이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을 잡고 경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예배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생긴 저를 바라보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닌 거고, 또 옆에 있는 친구 만나고 좋다고 같이 그런 게, 여러분 그런 게 근본적인 본질은 아니고, 주일 예배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냥 예수님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들이 경배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앞길이 어둡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가려진 것들인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이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우리의 마음 왕자의 주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왕 노릇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주님말로 정말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군요.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도 이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결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또 마지막 증거는 뭔지 아세요? 바로 여인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에 대한 증거도 중요하고 무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죠. 또 정말 천사 부활, 그때 그 빈 무덤의 천사 얘기도 많이 나누죠.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가 그 부분도 많이 얘기를 나누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얘기를 하지만,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된 것 이 자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빈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도 빨리 가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 처음에 무덤으로 올 때는 축 처진 모습, 제가 상상이죠 물론. 그냥 걸음도 천천히 힘들게, 아이고 마음적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몸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친 거예요. 다름질. 벌써 달라진 거죠? 모양새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체험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새가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모습이 그냥 참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저 한탄이나 하고 염려 근심이나 하고 그런 생활했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새로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두려움이죠.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1.1핵도 그냥 흐트러지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게 주어지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으로 변한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고
큰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살았을까 말까 이런 의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이해 못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내 삶에 새로운 주인이 오시고 내 삶에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큰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 부활의 영광의 기쁨인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변했어요. 이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맨날 과거 뭐 옛날 탓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삶이 다른 박질하며 뭔가 삶의 긴급성이 주어졌어요. 왜 긴급성이 주어졌죠?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빨리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이렇게 빨리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들에게는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 내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놓고 변화시킨 이 부활의 이 기쁨의 소식, 이것을 빨리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심지어는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고자 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왜곡시키고 조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거짓말도 통하는 세상. 돈이면 아예 축을 바꿔버려요. 세상의 축을 바꿔버려요. 그게 악의 축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러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결코 끝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요즘에 뭐 대통령 그 손자가 폭로하는 거 보니까 한 40년 그렇죠? 40년 된 것 같아요. 세상에 거짓말 안 돼요. 그러나 진리는 수백 년이고 진리는 갑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진리이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 세상은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귀한 그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제 전파하고 이것을 통해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요 세상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편치 않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그런 일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 증거로 만들고 했던 이들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제가 옛날 학생 때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그랬어요.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교회 가자고 그러면 잘도 따라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까지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폄하되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이게 참 어려워지는구나. 여러분 뭐 가끔 TV를 통해서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것들 좀 보시잖아요. 넷플릭스라고 또 그게 있어요. 그 유명한 지금 전 세계에 유명하게 뜨는 이 학원 폭력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이게 참
이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심지어 정치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전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학폭의 그 가해자 중에 목사 딸이 있어요. 목사 딸이. 근데 그 목사 딸이 그냥 저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는데 마약 중독자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은 또 그 드라마 중에서 그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목사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 드라마가 어떻게 나가냐면 이 딸은 딸대로 망가져요.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아버지 그 목사는 어떻게 돼요? 세금 포탈 및 공금횡령으로 감옥에 갇히는,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참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거는, 이제 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은 송혜교라고 하는 요 문동원 주인공 역할을 했던 송혜교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제 자기 그 학폭을 했던 모든 가해자들을 다 복수하거든요. 다 복수가 끝난 다음에 어딘가에 가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요. 고요하게. 그 쉬던 곳이 어디냐면 사찰이에요. 사찰. 그리고 본인은 불자의 그 뭐죠?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불자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따로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 뭐 그것만 따로 나오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필이면 또 쉬러 가고 있는 모습이 그 사찰에서 그러고 있는 게, 이게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뭐 제가 우리 교회가 뭐 다 뭐 책임 없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만한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나 참,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수많은 작은 교회나 목사님들나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면서 애쓰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정말 저런 모습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무너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여인의 긴급한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왜 긴급했냐, 이렇게 왜곡하려고 그러고 뭔가 거짓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그 길이 있다는 사실,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그냥 끌어안고 살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주시는 말씀이에요. 빨리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 정말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는 이 결안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다 드시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긴급하게, 지금 긴급해요. 지금 한 영혼이라도 빨리 가서 만나서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바로 그들에게 천사의 음성으로 들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